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같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 즉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본문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라요. 13절부터 14절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해. 자,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거기까지의 모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동행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의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구하면서 그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사건을,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이고. 자,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사장들과 백성 간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 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바라면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이미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자, 이거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책망받는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미련한 사람들, 선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주님은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먼저 뭐냐? 그러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선지자의 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미련하고 더디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이 성경 선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더디 믿지 말고 적시적시 말씀을 전할 때 깨닫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목회자, 성도들,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이거 여러분 자세히 지금 전하고 있으며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모세와 선자의 글을 다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직분이 그렇게 뭐 장로 권사님이라도 성경을 전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데 이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 여러분,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1장 3절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불량자라는 거예요. 왜 불량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알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다 믿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세 거기에도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자의 글에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말씀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엠마로 내려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주님이 이제 더 가려고 같이 그들과 같이 더 가려고 하시니까 저들이 이제 강권에서 가로되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내자.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겨울은 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주님이 먼저 뭐 하셨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요? 주님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고난 주간이었어요. 자, 주님은 고난 받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2장 2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면서 또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예수 믿겠다. 자, 고난의 본을 보이시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내용을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죠. 12절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34절입니다. 23장 34절 시작.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실상은 죄를 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까지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셨죠. 그 주님이 또 누구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리 비로소 가르치신.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소는 어디요? 예루살렘. 그리고 누구들에 의해서 고난받는다?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주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자, 누가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다. 누구에 의해서 고난받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대상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다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오셔서, 모세와 선자의 그 길에 글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부터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9절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성천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성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간 것을 갖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그 강림하실 때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뭘 받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자, 여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긴, 그 구원은 죄수 구원이죠. 자,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를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뭐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러면서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이 말씀은 설교 잘 돼요. 근데 이 빌립보서 1장 29절 이 설교하는 분들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요. 분명히 성경이 있어 없어요. 그럼 왜 여러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세요.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듯. 자,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을, 죽은 영을 주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게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과거 완료를 썼죠.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이걸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원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 여기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 베푼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은혜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어내는 목적이 그들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 설교는 안 하냐 말이요. 만약에 성도들 주님 위해서 고난받도록 그렇게 성령을 가르쳤다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달라졌을 거고 목회자와 성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다시 빌립보서 1장 29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죄를 위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이 고난을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여러분 고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죄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 또 한 가지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은 이런 죄를 지면서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 마음이 들어가죠?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19절로 악한 생각, 그게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거짓증거, 도둑질, 온갖 악행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치는 목회자나 이걸 배우는 성도들은 지금 죄를 지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만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칭찬한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방금 베드로전서 4장 15절 봤어 안 봤어요? 여러분 그거 베드로전서 4장 15절 거기다 써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죄의 내용을 베드로전서 4장 15절 방금 보았습니다. 아멘. 자, 이런 신앙생활은 칭찬이 있다 없다? 주님 앞에 설 때 설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 종말시 영혼 구원 받을 수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의 부활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보면 주님 앞에서 마지막 개인 종말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님을 안다 그랬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였기 때문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악을 행하게 되냐, 이게. 그게 가르침을 잘못 받으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 받으면 악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서 자꾸 행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종만시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 쫓겨나고, 주님 강림하실 때도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죄악을 행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냐? 자,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거죠. 자, 주님 위해 고난 받는 게 뭐냐? 첫 번째 보면 의를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 아멘.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뭘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왜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그러냐? 자, 2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자, 이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살아라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랍니다. 자, 의에 대해서 살면서 고난받는 사람. 아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자,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 가르칠 때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르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를 갈망합니까? 물을 갈망하고 음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가 무엇이냐? 그걸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의가 무엇이란 걸 풍족하리만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다. 이것이 의다. 아멘.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다른 말로 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의가 무엇인지 그걸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살면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핍박이 따를 때 이것을 피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살면서 핍박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 간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자, 여러분, 주님을 인해서 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전한 말씀,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 내가 율법이나 선자 배우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이해가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반드시 없어요. 다 이루리라. 자, 어떤 율법이요?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율법과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별 못하니까 무조건 율법이 이러면 벌써 어떠하냐? 사람들이 그 표정부터 굳어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어떤 율법을 배워서 행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아멘? 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무슨 율법? 시내산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무슨 율법? 주님이 산에서 제자를 가르친 완전케 한 율법, 이것으로 언약 맺은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걸 지키면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은 지금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에, 완전케 한 율법에 1.1획도 없어요.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어떤 계명? 할렐루야. 그 중에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키 크다 할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키 작다 할 그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할 그름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차적으로 이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이 천국 가는 말씀 맞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라고. 그게 주님의 말씀이야.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가, 자, 너희 의가 뭡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 아멘.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 율법 지킨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보면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사람들이 이거 뭐 회방하고 비방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좀 같은 존재라. 헤어질 옷과 같은 존재라. 너들 율법 지킨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너희들 이걸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1장이잖아요. 자, 표시하시고 이사야 51장. 찾으셨나요? 4절 시작. 내 백성은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거예요. 이걸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의를 아는 사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의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럼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의를 행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행한 대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산에서 제자리 가는 완전케 한 이 말씀, 율법,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그 안 기뻐하는 신앙을 가르치니까 오늘 한국교회 이 모양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 달린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면은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완전케 한 율법, 이걸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란 말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과 주의 이름을 불러야,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행한 대로 갚아준 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회방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걸 지키는 사람을 똑같이 비방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좀 같은 존재다. 헤어질, 옷과 같이 헤어질 존재다. 그 사람 비방, 사람이 해방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잠깐 봅니다. 시편 4편입니다. 찾으셨나요?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이다. 자, 18편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따라 상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와의 도, 이거 떠나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리키니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주님이 가리킨 이 하나님의 도를 안 가리키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악하게 주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엔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이 뭘 가리킨지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목회자는 이거 모르잖아요. 성도도 이거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을 보시죠. 찾으셨나요? 15절 16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 자, 주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자, 하나님 여호와 똑같은 말씀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그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산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완전케 하는, 이렇게 성경 탁탁 맞잖아요. 자, 이거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외모 보지 않고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5장 20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 의가 무엇이며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자,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누구에게 옳게 보려고 그래요? 뭐든지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옳게 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 향해서 외식자라는 거예요. 자, 요새는 보세요. 요새는 목회자나 성도나 사람에게 보려고 바른 행실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는지. 지금 그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 앞에서 옳은 행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교회에서도 옳은 행실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옳은 행실 안 해. 바깥에 나가서도 옳은 행실 안 해. 뭐만 믿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래가 이 구원이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떡하냐? 이 의를 위해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을. 자, 그러면 주님은
완전케 한 율법을 가르쳤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같지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 예수님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누구에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장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갖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자, 너희를 거짓으로 악하고 욕한다. 자, 여러분, 주님이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이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 이걸 쫓아 살면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의를 위해서 살면서 핍박받고 고난받으면 뭐하라 그럽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네. 자, 보십시오. 이런 고난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고난받으라 우리를 예수 믿겠고, 이런 고난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광에, 이제 주님처럼 영광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뭘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라고 주님 우리를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왜 선을 행해야 되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다음 말씀에 뭡니까? 10절에 자, 보시기 바래요. 찾으셨나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수 믿기 전에 뭘 행했습니까? 악한 행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행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아멘. 그럼 여러분, 전이란 것은 22절 말씀 비춰보면 예수 안 믿을 때를 말하죠.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행위가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근데 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또 행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그러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칭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베푸는 거예요. 복도 안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아멘.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자꾸 모이며 어떤 교회는 믿는 사람들, 지금 기존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는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니까,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한 이 계명 가르치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변화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김 집사에게 들어보니까 재영이를 또 칭찬하고 싶대. 요새 봄이라서 꽃이 만개하는데 꽃 구경 가져가. 아빠가 그랬대. 근데 김 집사는 뭐냐? 이거 남편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되나? 하나님 비나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지 않도록. 그래서 어제 비 많이 왔는 게 우리 김 집사 기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재영이는 뭐라 그러냐? 아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윤전도사님이 가르치기를 하나님 말씀에 꽃은 시들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니까 나는 교회 간다고. 요새 김 집사 신앙을 아들이 세운대. 처음에 데려올 때 은혜 신앙 제대로 하겠나 이랬는데 요새 엄마가 아들로 인해서 많이 도전받고 세워진대. 참 너무 이뻐요. 정말 참 감격스럽네. 자, 10절 다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행하라고? 우리 죽은 영혼 살렸다고요. 선한 일 행하라고.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고 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은,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은, 완전히 한 율법을 가르치면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돼 있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은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하나님 칭찬한다고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려면 뭘 배워야 돼? 성경 배워야 된다. 반드시 성경 배워야 된다. 이 성경 안 배우는 사람을 불량자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을 불량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참 슬프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 신앙을 온전케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면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신앙이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배워서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고난받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며. 이 보십시오. 죄를 지면서 고난 받으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이 온전하지도 못해, 굳세지도 못해, 강하지도 못해, 터가 견고하지도 못해.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 가르침 저 가르침 다 받아가면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을 때 그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굳세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강하니까, 견고하니까, 굳세니까 웬만한 고난, 핍박, 환난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김아무개 집사 보세요. 예전 교회 같았으면
정말 뭐 직장생활 하다 조금만 힘들면은 자기 일한 월급 받기 안 받아도 괜찮다. 그만 완전히 그냥 안 간다는. 이러기를 수없이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게 해서 이제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 같으면 벌써 그만뒀는데, 지금 그 미용 하는데 이제는 그 웬만한 실력을 다 쌓아가지고 나하고 밤늦게 대화할 때, 사모하고 같이 대화할 때 전에 했던 벌써 그만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고난과 힘든 것 그거 이기니까 지금은 여유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복이 됐으니까 의를 알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겠으니까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도 선을 행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마지막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복받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 대적을 몰수히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 선을 행하고 있냐 악을 행하냐 그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사람에게 영생 준다고요?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오늘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치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성경이 진리죠.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르쳐도 말씀 저버린 사람들은 당을 짓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불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이제 예수 믿은 목적이, 죽은 영혼 살린 목적이 선을 행하라고. 자, 선을 행하려면 성경 배워야 되겠죠. 그걸 배워서 행하는 사람들 참으라는 거예요. 핍박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환난도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직분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든 장로 권사님이든 평신도이든 너가 지금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탐내지 말고 말씀 그걸 받아서 선을 행하는, 이게 가장 복 있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고난받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고난받은 거 22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27절까지. 아멘.
오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안 받는 사람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정신없는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꼬대 같은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저희가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자 보세요. 정신없다는 것은 잠자다가 헛소리하는 거 맞아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 중얼거리는 거 맞아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이런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직분자라. 이게 정신없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조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100분의 1도 안 가르치는데 율법적이라고. 정말요, 말씀 들어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망할 사람들 만들고 있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주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직분 맡았으면 그리스도 일꾼이라면은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100분의 1이라도 안 가르치는데 그걸 갖다가 목회자들이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처음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냐? 그리고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나? 그들이 성령이 소원을 줄 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집이라도 팔아가 드리고 싶고 자기 몸까지 드리고 싶어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분의 1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서 이 보니까요, 내가 이래 보면 성경에 비춰보면요 정말 정신병자 같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분자 맡으면서 그리스도 일꾼이라면서 어떻게 요새 이런 표현을 잘하죠. 남이 다 해놓은 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숟가락 하나 얹는다고. 아니 직분자가 돼가지고 주일을 하는데 자기는 희생 안 하려고 다 그렇게 된 거기에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악한 사람 만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있어. 야, 너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외에는 고사하고 내게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이외에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죠. 사도행전 8장 보면은 그는 교회를 참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주님께 대적하는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 내가 죄인 중에 원래는 개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이제 그가 변화되니까 교회를,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찾으셨나요? 23절 시작. 22절부터 시작.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자,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먼저 염려하는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모든 교회를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니라. 자, 바울이 뭐하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웁니까? 교회를 염려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이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당을 치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네 파로 나눠졌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또 누구요? 바울에게. 교회를 이렇게 찢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교회 사랑한다고. 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한다 이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 가르쳤다면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요? 요새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부지기수고 성전세 못 내가지고 교회에 문 닫는 교회가 16,000개나 된다고. 어떤 분은 2만 개라고 어떤 분은 16,000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 다 어떤 신앙 가르쳐 놓으니까 이 모양 돼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안 가르치니까. 말씀 지키는 그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 이런 거 안 가르치니까 목사님만 힘들어 애쓰는 거예요. 성도는 어린아이 신앙만 들으니까.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부활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지 않는다면,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고난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요. 자, 주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안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바로 깨달아지면 내가 정말 영광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 땅에서 교회 생활 내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면서 고난받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성경에 비춰보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 못하겠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르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안 가르치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을 안 믿지만은 마지막에는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자, 이게 예수 믿게 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자, 보십시오. 의를 위해서 고난받죠.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죠. 이 신앙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왜 좋게 비교할 수 없느냐?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잘 있으면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4장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처럼 뭐요? 고난을 받아야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 미련한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 아멘. 주님이 예수 믿게 한 목적대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 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또 뭐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굳세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첫째 부활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인간으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